할렐루야. 2023년 1월 14일 맥체인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험정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1장을 열방에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통독이지만 영감이 오면은 또 맥체인 성경 완독법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누가복음은 주로 이제 특징이 한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했다. 시작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기도하는 시간. 자,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합니까? 의사 누가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의사 누가가 두 가지의 성경을 기록하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초대교회의 설립에 이르는 역사를 잘 정리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장은 15장이죠.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핵심 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핵심 단어는 찾아 구원하다. 핵심 구는 사람의 아들. 누가복음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영적 교훈은 그분은 죄인들의 누구다? 친구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와 그리스 사람들이죠. 누가는 완전한 사람을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 완전한 사람으로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빛이라는 뜻이다. 빛. 자, 누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는 의사죠. 그죠?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빛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아서 문화를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후반부를 바울과 함께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진리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1절로 3절에 데오빌로에게 이제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기 전에 5절로 25절까지는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오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5절로 25절에 유대방 헤롯 세대의 아비야 계절에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엘리사벳이 숫대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였더라.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의 오른쪽에 서며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며 그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다 마친 뒤 곧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가랴가 나는 노인이고 내 아내도 다 늙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불신앙, 자기의 조건을 보고 바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천사가 이름을 밝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누구다?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은 뭐하는 천사장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이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도 믿어야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뭐가 된다? 벙어리가 되어라. 바로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너는 뭐로 지내?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내야 되는 거라. 그죠?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라. 믿지 않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믿으면 입이 열립니다. 믿으면 입이 열려. 근데 사가랴는 뭡니까? 꼭 뭘 봐야 된다. 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믿는 사람이 봐야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꼭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도마처럼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데 믿음의 수준이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언제 입이 열립니까? 64절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64절에 입이 열립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64절에 즉시 64절 그의 입이 열리고 해가 풀리며 그가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했어요. 자, 즉시 뭐가 입이 열리고 해가 풀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마찬가지.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 임했는데도 자기가 믿음이 의심의 영이 있으니까 10년 동안 방언을 못하는 거라. 임했는데도. 뭐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온갖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했는데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 교회 왔는데 초신자인데 바로 즉시 방언이 임한 해가 열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지도자, 이 사가랴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안 믿어지니까 입이 벙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임했는데도 뭡니까? 10년 동안, 15년 동안
방언을 하지 않고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라도 즉시 임해버린다. 믿음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순수하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38절까지의 이제 마리아의 믿음은 사가랴의 믿음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영적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8절에 보세요. 8절.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뭘 행하려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도 이게 안 믿어가지고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살았지만 마리아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도 즉시 믿어버립니다. 자, 26절. 즉시 믿어버리니까 마리아가 찬양이 터져버립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해가 풀렸어. 찬양이 풀어져 버려요. 그렇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바로 평신도 마리아가 바로 믿어져 버리니까 해가 풀리면서 찬양이 풀려버리잖아. 46절부터 56절까지. 자, 26절. 여섯째 딸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가 여섯째 딸이죠. 그죠? 그리고 5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할머니가 아기를 뺐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26절 여섯째 딸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 이르되 말하되 그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며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페이버 은총을 입었다. 보라 내가 내 대소때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이 여섯째 달이라는 말이 36절에도 나옵니다. 그죠? 이 이야기의 시작이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왔다. 여섯째 달이다. 그 여섯째 달을 강조하는 거죠. 엘리사벳이 지금 침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 되었을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내가 처녀인데 어찌 아기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그죠? 덮으실 것이다 하면서 36절을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야.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이 여섯째 달이 되었다고. 네 사촌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데 아기를 잉태했잖아. 할머니가 아기를 잉태했잖아.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할머니가 아기를 잉태했다. 그죠?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여섯째 되었다. 그러면서 37절의 말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는 뭐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1장 37절을 아주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바로 37절을 왜냐하면은 숫대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6자에 되었다. 자, for 왜냐하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nothing이다. nothing 뭐가 nothing이요? 없다. 뭐가 없다? shall be impossible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이죠. 이 37절의 말씀을 38절에 마리아가 뭐 해버렸다?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불가능에 도전하시는데 그냥 신념으로 도전하면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로 도전하면은 누가복음 1장 37절로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 그죠?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영어로 외워놔야 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암독법으로 외우겠습니다.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nothing이다. 없다. 뭐가 없냐? shall be impossible. 불가능이 nothing 한다. With God nothing shall be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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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shall be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거든 여러분이 불가능한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계시다가 그것을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다른 말로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99세입니다. 내년 너 마누라 몇 살이냐? 89세입니다. 그죠? 갱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 1년 후에 내가 바로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불가능한 할아버지 할머니지만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제 38절까지 읽었죠? 우리 맥체인 성경에서는 오늘 38절까지 잘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6절부터 56절까지. 자, 39절부터 45절까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가지고 바로 엘리사벳이 41절에 성령 충만이 온 겁니다. 그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44절에서 온 거죠. 뱃속에서 침례 요한이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태속에 예수님을 보면서 뭐 하는 거다? 바로 성령 충만해서 기뻐 뛰노니까 바로 41절에 엄마까지 성령 충만함이 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마리아의 해가 풀어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찬양으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47절에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해가 열려버렸죠. 찬양으로 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해가 방언으로 풀려버리죠. 방언으로 풀려버렸습니다. 자, 우리 욥기 13장을 읽기 전에, 자, 할렐루야.